말씀의 제목은 수장절을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례대로 11월 첫 주를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어떤 교우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참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일뿐인데 저에게 기쁨이 없어요. 저에게 기쁨이 넘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교우분이 계셨습니다. 어쩌면 이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에 흔들릴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하는 가장 첫 번째 징조가 뭐냐면은 이상하게 내 마음에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못마땅하고 아무것도 아는 일에 원망스럽고 입만 열면 나도 모르게 불평, 불만이 새어나오는 거. 예전에는 주님이라고 이름만 불러도 콧등이 시큰해지는 고마움을 느꼈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감격을 느꼈는데 왜일까요? 왜 기쁨이 없어 얼굴이 굳어지고 어두워질까요? 생각해보면 감사한 일이 적지 않은데,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의 삶은 기적 덩어리고 우리의 삶은 은혜 덩어리인데 왜 기쁨이 없을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머리의 감사를 가슴의 기쁨으로 끌어내린 것이 누구냐면 성령입니다. 이게 뼘으로 말하면 한 뼘밖에 안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도 감사한 일이고 저것도 감사한 일인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내 머릿속에 있는 그 감사를 내 마음의 기쁨으로 끌어내리는 일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건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따라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기쁨을 잃게 됩니다. 기쁨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속에 드러나게 하는 성령의 열매는 뭐는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희락이죠. 희락이란 말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기쁠히 즐거울 날,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희락이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요.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현장에서 느끼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됩니다. 본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첫 번째 나온 것이 무교절인데, 무교절은 15절에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간 한 주간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히브리 종교력으로 1월인 아비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고 지켜지는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 동안은 누리기 없는 빵을 먹으라 해서 무교병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무교절이라 이렇게 한다는 건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맥추절이 있습니다. 맥추절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6월절 후 49일이 지난 50일째부터 밀추수기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히브리 종교력으로는 셋째 달 시바놀 6일부터 지키는 것이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초실절, 처음에 이것다 해서 초실절 또는 77절, 77에 49 이렇게 해서 오순절, 신약시대에는 오순절이라는 말을 많이 썼죠. 그래서 초실절, 77절,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수장절입니다.
합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래서 저장한다 하는 의미로 수장절 이렇게 했습니다. 가을 추수가 끝나 곡식을 저장하는 절기에 지켜졌는데 히브리 종교력으로는 일곱째 달 티스레이월, 티스레이월의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간 동안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장막을 쳤다 해서 장막절, 그리고 또 초막절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죠. 그런데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을 급습한 날이 언제냐면은 초막절 축제가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초막절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뭐 축제가 끝난 날에, 광야에서 축제가 끝난 날에 쳐들어왔다, 급습했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초막절, 광야. 초막절은 광야에서 지키는 거거든요. 광야에서 초막절 축제 마지막 때 이렇게 급습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하나님은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라고 했느냐? 첫 번째로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께 보이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이죠.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하나님께 보이라라는 것은 예배 자리에 나오라는 것이죠. 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보이라 하는 것은 예배 자리에 꼭 나와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려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6장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대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뭐 권사님은 얼마가 드리고 집사님은 얼마 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차원하면서 힘껏 드리라. 그리고 신명기 16장 17절에 보면은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라. 이렇게 해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라 하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나오죠.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렸다는 것은 가치 있는 거, 귀한 거, 정성껏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감사는 표현할 때까지 감사가 아니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중요한 말이죠. 참 의미 있는 말이죠. 노래는 아무리 곡을 놓고 이렇게 우리에게 놔준다도 그 부르지 않으면 그게 무슨 노래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이거 무슨 뭐 에밀의 종이니 무슨 종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 종은 울려야 종이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감사는 표현할 때까지는 감사가 아니다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혀에 붙기까지는 아이에게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물건을 하나 주더라도 아이가 그냥 쑥 하는 게 아니라 꼭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하냐? 땡큐, 영어로 말하면 땡큐죠. 감사합니다. 그거 꼭 가르쳤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길을 갈 때 차를 비켜주면 감사합니다, 감사해. 이렇게 감사합니다 말이 혀에 붙기까지는 다른 말을 가르치지 마라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감사한 일에 대해서 말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물질로도 표현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절기를 지킴으로 받는 축복이 뭐냐? 오늘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세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러 올 때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기를 지키는 그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첫 번째로 내가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낸다. 이 말은 뭐냐면은 승리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무슨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승리의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 소중한 일이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는 내 지경을 넓힌다고 그랬습니다. 내 지경을 넓힌다는 것은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에요. 세월이 들어가면서 무슨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넓어진다. 이것은 번성한다 하는 의미고, 그리고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신다. 보호의 의미가 강하다 하는 것을 주석책들은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본문을 좀 정리해보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저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묵상해봤습니다. 좀 기본적인 질문이고 또 근본적인 질문이죠. 하나님이 왜 맥주절을 지키라 했을까? 하나님이 왜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했을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3가지 정도가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하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니라. 이 절기를 제정한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영적인 끈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영적인 끈이 뭔지 알죠? 끈. 멀리 가지 못하도록, 도망가지 못하도록 끈을 매놓는 거다. 제가 사역했던 이집트의 김신숙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의 남편이 이고노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혼자 이집트에 선교사로 왔다가 카이로에서 알렉산드리아 가는 그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만나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분이 남편의 뒤를 이어서 사역하겠다고 그때 어린 딸이 셋인데 어린 딸을 데리고 이집트에 온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한 아이는 없고 제일 어린 아이는 없고, 또 두 손으로 카트를 밀어야 돼. 먹고 살겠다고 카트를 밀어야 되는, 여러분 알죠? 카트를 밀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연영생 아이들은 어떻게 건살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방지축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혼자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끝에 뭐냐면은 기저귀 알죠? 옛날에 기저귀 했죠? 기저귀를 2개를 이렇게 딱 엮어서 아이들 허리에다 묶고, 또 본인 허리에 묶고, 또 하나 엮어서 또 다른 아이들 허리에 묶고, 내 아들의 허리에 묶고, 그렇게 왔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적으로 묶고 났으니까 천방지축 날뛰고 걸리니까 또 다시 또 엄마한테 오고 또 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틀린 짓을 하면서 카이로까지 무사히 왔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 하는 의미도 그렇다는 것이죠. 원죄를 타고난 우리 인간은요,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유만 있으면 자꾸만 멀어질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닷처럼 배가 멀리 떠내려가지 않도록 닷을 내린 것처럼, 그리고 송아지가 말뚝에 끈을 매서 멀리 가지 못하도록 말뚝처럼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으는 방법이 절기를 지키라 하는 의미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하는 방법이라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로는 절기를 지킴으로써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가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절기를 지킴으로써 확인하고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돼. 이것을 이 절기를 지키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보면은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게 명령이에요. 모든 남자. 그러니 왜 안 나오셨지? 아마 연세가 높으셔서 힘드신가 봐. 아니, 그 사람 그분은 왜 안 나오셔서 하면서 모든 남자들을 주님 앞으로 모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 서로,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1%가 99%의 부를 소유함으로써 빈부격차가 고착화되고 영구화되는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타령을 하는 사회는 희망을 준 사회가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좋은 사회예요. 나만 살겠다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사회를, 우리를 생각하는 사회로 만들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꿈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자나 깨나 나, 이런 이기주의, 그런 개인주의 사회를 너를 생각하고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장시기에 전하는 형제들의 이야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강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되뇌이며 반복해서 배운 말씀이 뭐냐? 형제, 그것은 서로를 책임지고 지켜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창세기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다는 거죠. 창세기가 그 타락한 인간이 서로를 폐지하고 서로를 죽이려고 할 때 성경의 메시지는 뭐냐?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책임져 주는 것. 우리 형제, 그래서 교회 공동체, 그리고 가족 공동체, 민족 공동체, 인류 공동체가 보복과 복수가 아니라 서로를 책임지고 지켜주는 삶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부시맨이라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떨어진 콜라병을 준 부시맨은요, 그것을 망치로 활용하면서 신의 선물이라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서로 콜라병을 먼저 쓰려고 하는 바람에 평화롭던 마을은 시기와 질투와 분쟁의 장소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부시맨은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 이 콜라병을 신에게 도로 돌려드린다 하는 이야기가 그 부시맨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인간이 거주하기에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성급해지는 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에는 부시맨들을 비롯해서 여러 유목민들이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부시맨을 연구한 인류학자 리처드 리 박사는 이 부시맨들이 단순히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아니라 하루 몇 시간의 노동만으로 자신들의 생계를 해결하고 남은 시간을 여가 활동을 보내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리 박사는 부시만의 척박한 원시적 사회를 오히려 원천적으로 풍요한 사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천적으로 풍요한 사회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는 없지만은 그들은 서로 대화하고 친밀하게 지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으며, 짐승도 먹을 만큼만 잡을 뿐 더 이상 살생하지 않는 자연적인 평화주의자들이라고 하는, 평화주의. 뭐 사슴이든지 무슨 양이든지 뭐 들판에 뛰어난 야생동물도 먹을 만큼만 잡지, 내가 화살을 잘 쏜다고, 내가 힘 있다고 그렇게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을 만큼만. 우리가 배웠잖아요. 네, 사자가 아무리 강한 사자라 하더라도 그 사자와 그 얼룩말이 함께 그 우물에서 물 먹는 장면을 사진 찍었는데, 뭐냐면 사자는 2주에 한 번씩만 사냥을 한다는 거예요. 2주에 한 번씩.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한 바는 뭐냐면,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라. 서로를 보살피고 서로를 책임지고 서로를 지켜줘라 하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 중에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구원의 절기, 구원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게 초점이에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생각해 봅니다. 먼저 우리를 굶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요즘 들어 저는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자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루 세 끼 못 먹겠느냐 이렇게 생각 없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점심 한 끼를 얻어먹기 위해서 힐끔힐끔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급식 대열에 서 있는 노숙자들이 우리보다 못해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목요일마다 우리가 사마리아가 영등포에서 급식을 이렇게 도와주고, 우리 남선교회에서 토요일마다 매주 한 달에 한 번씩 이 토요일마다 이렇게 급식 사역을 하는데, 보면은 와서 이렇게 줄을 쭉 나래비를 선 사람들 멀쩡합니다. 인물은 우리보다 더 훨씬 좋아요. 호우대도 더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우리보다 못해서
주변을 힐끔힐끔 보면서 급식에 일어서서 밥을 조금 더 주세요, 뭐를 더 주세요, 우리에게 부탁한 줄 아냐 이 말이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루 세 끼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 어른들이 자꾸만 이 나라가 잘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의 아들들에게, 우리의 손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월간조선 뒷부분에 작가의 고향이란 연재물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소설가 이재훈 씨의 고향에 대한 글이 나왔습니다. 이분의 고향이 충남 청양인데 초등학교 3학년 때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과 저녁 사이에 먹는 식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침과 저녁 사이에 먹는 식사를 뭐라고 그럽니까? 시참? 아점? 점점? 아점이라고 그러세요. 네네. 아침과 점심 사이에 먹는 식사를 무엇이라 합니까? 아는 사람 나와서 칠판에 한번 써보세요 하고 국어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국어 시간에. 작가 이재윤 씨는 그 질문 자체를 알아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침, 그래 아침은 먹는다. 저녁, 그래 저녁에도 호박죽이나 풀죽을 써 먹었으니까 그 끼니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 그런데 그 사이 먹는 거라니 도대체 뭘 먹길래 그럴까? 친구들도 역시 모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어리둥절하고 서로를 마주 바라보고 있는데, 어리둥절해 있는데 여자아이 하나가 쪼르륵 나가더니까 칠판에 대고 뭐라 쓰냐, 점심 이렇게 쓰더란. 점심 이 써놓고 들어왔어요. 60여 명 중에서 점심을 아는 아이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작가 이재윤 씨는 그날 학교에서 돌아와서 어머니께 학교에서 배운 대로 점심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새꼬 빠진 소리 하지도 말라 하면서 야단치더라는 거죠. 작가 이재윤 씨가 몇 년생이냐면 1958년생인데 불과 우리가 60년 전만 하더라도 그 점심을 못 먹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점심뿐만 아니라 저녁 축차도 쌀 한 줌에다가 초금 몸피를 섞어서 죽을 수 배를 채운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 끝나고 안 뜯어먹은 풀 잎사귀가 없었고, 안 캐먹은 풀 뿌리가 없었고, 안 벗겨 먹은 나무 껍질이 없었다고 어른들이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나라 음식에게 나물 요리가 많은지 아십니까? 나물 요리가 참 많잖아요. 우리가 동의보감 허준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물 요리가 많은지 아세요? 아니에요. 뜯어먹고 캐먹고 벗겨 먹어서 안 죽으면 우리 먹거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네 살림살이를 이렇게 일으키신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이번 추수감사절에 이 은혜를 감사하자. 두 번째로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죠. 여러분, 얼마만큼 눈물을 흘려야 그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할수록 이 여인의 행동은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몇 달 전에 돌아가신 김남조 시인은요, 밤기도란 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루에 분주한 일들 차례로 악수해 보내고 밤 이스키 먼 데서 오는 듯만 싶은 주님과 나만의 기도 시간. 주님, 단지 이 한마디에 천지도 아득한 눈물, 날마다의 끝순서에 이 눈물 예비하옵느니 오늘 또 내일 또 나는 이렇게만 사라지이다. 깊은 밤에 눈물 한 주름을 주께 바치며 사라지이다 하고 이 김남조 시인이 고백했더라고요. 한 달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되죠? 한 달 되심. 저는 이 시에서 이 구절이 가장 마음에 닿았습니다. 무슨 구절이 마음에 닿냐면, 주님, 단지 이 한마디에 천지가 아득한 눈물. 천지가, 여러분 눈에 눈물이 고이면 천지가 희미하고 아득하지 않아요? 주님, 단지 이 한마디에 천지가 아득한 눈물. 무슨 은혜가 그렇게 많아 주님 한마디에 천지가 아득하도록 눈물이 그 눈에 고였을까? 무슨 은혜가 그렇게 많아 눈물로써 예수님의 발을 씻길 수가 있었을까?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그렇게 많은 찬양과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많은 기도를 올려도 발 씻을 물은 고사하고 옷소매로 훔칠 정도의 눈물도 내 눈에선 나오지 않던데, 여러분, 이 여인의 은혜가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진이란 말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39절, 또한 탕감이란 말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42절 43절에 나온 말, 그리고 누가복음 7장 48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따라서 이 여인이 체험한 은혜의 본질은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제3의 은혜를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 믿어도 출세할 수 있어요. 출세하고 싶은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예수 안 믿어도 박사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 믿어도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으면 결코 죄사함은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감격이에요. 이 용서받은 이 감격을 이 여인은 주님께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 생활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높은 담장, 거친 식사, 험한 잠자리, 열악한 환경 등 모두가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릅니다. 감옥은 지옥이고 수도원 천국이에요. 그런데 감옥의 특징이 뭡니까? 불평과 불만이 있는 거예요. 수도원의 특징은 뭡니까? 감사가 아닙니까?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천국 생활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름 앞에 성도란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국 생활을 구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감사의 생활이 있을 때 천국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십시오. 지난 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준비 찬양으로 부른 갈릴리 바닷가에서라는 그런 찬양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제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천국 생활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